2014년 4월 16일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제주도를 향해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당시 세월호에는 수학여행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총 476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침몰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온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월호 승객의 다수가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비탄의 오열이 나라를 뒤덮었고 망연자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며 탄식했습니다. 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에 소재한 대형교회의 K 목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한 달 남짓 후인 5월 11일 주일 낮 예배 설교에서 세월호 사건의 영적 의미를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와 함께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되지만 대형교회 K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꽃다운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살상극을 벌이지 않습니다. K 목사의 말처럼 만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자 하셨다면 교회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무능한 정권과 세월호의 불법 정축, 돈을 받고 그 사실을 눈감아준 부패한 공무원,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했던 사이비 교주와 자신이 살기 위해 배와 성격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사이비 신자인 선장이 함께 저지른 인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인 책임은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 그 시대의 정권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73년 5월 1일에 열린 제6회 조찬 기도회에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즉 CCC를 설립하고 국가 조찬 기도회를 만든 장본인인 김중곤 목사는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8월 6일 개최된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회에서는 한경직, 김중곤,
신영균 목사를 비롯한 한국 교회 지도자 23명이 광주 사태로 권력 찬탈에 성공한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축복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가 살기 위한 축복과 번영과 타협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세월호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K 목사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몇 번이나 죽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현현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 함께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세기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생생한 자신의 체험을 인용합니다. 나는 나치 독재 정권이 당시 함부르크에 있던 노이어감머 강제수용소에서 유대인 4만 명을 그리고 백러시아에서 유대인 5만 명을 살해한 대재난이 일어난 그날 밤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전쟁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편 39편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 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자들과 그들에게 폭력을 당한 자들의 피로 얼룩진 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재난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쇠막대기 아래에서 인간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것과 똑같은 마음의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월호 안에서 죽어간 304명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과 유족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행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죽는 자가 정말 죽는 자입니다. 고통스러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고, 재난 등으로 죽은 사람들의 유족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 의원인 스탠포드는 느닷없이 닥쳐온 외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장례식에서 할 말조차 잃은 스탠포드는 매일 밤 슬픔 속에 잠겨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탠포드가 잠이 들었는데 자신이 꾼 꿈 속에서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을 만납니다. 아들은 아버지 스탠포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깨어난 스탠포드는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도 예수님 곁에 살아있구나.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탠포드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자신이 가진 2천만 달러, 하나 약 200억 원의 돈을 기부해서 1891년 오늘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명문 사립대학인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저 세상에서 산 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은 부활해서 낙원의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은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날 심판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불의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민을 심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세상의 재판정은 공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서는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모든 원한이 풀릴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와 불의와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하나도 남겨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다시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죽는 것이 사라집니다. 은혜의 구원과 공의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9살 때 죽은 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널 구할 수 있었다면 넌 영원히 살았을 거야. 교회는 우리의 헐벗음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죄 많음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 비극은 사랑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랑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